메시지 성경 통독 제121.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10장. 거짓 신과 참된 신.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저 이방 민족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현란한 마력에 현혹되지 마라. 그들의 종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상은 목궁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 이것저것 장식을 붙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망치와 못으로 고정한다. 그것은 배추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다. 말 한마디 못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운반해 주어야 하는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제 발로 다니지도 못한다. 그런 물건에 현혹되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오 하나님,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경이롭도록 위대하신 분, 그 이름이 더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을 누가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기 먼 사방의 여러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만든 가장 뛰어난 것도 도저히 주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아둔하기 짝이 없는 그들 나무 막대기를 줄지어 세우지만 모두 헛것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들여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들여온 금박,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제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노하시면 땅이 흔들린다. 그렇다. 이방 민족들이 몸을 떤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은 적 없는 신들, 아무것도 지은 적 없는 막대기 신들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나뒹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어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심판의 불이 닥치면 모두 죄가 되고 말 것들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디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공격자들에게 포위된 너희여, 진보다리를 꼭 움켜쥐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주목하여라. 나는 여기 사는 자들 전부를 쫓아낼 것이다. 지금 당장, 그렇다. 지금 당장이다. 내가 그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암살시킬 것이다. 이런 재앙의 날이 오다니. 나는 치명상을 입었다. 오,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겼단 말인가. 내 집이 무너졌다. 지붕이 허물어졌다. 자녀들이 사라졌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남아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는 다 우리 지도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틀어졌고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 들어보아라.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 북쪽 국경지대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유다 마을들은 박살나서 들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죽을 인생들인 저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만한 능력이 저희에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노를 참아 주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시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주님의 노를 저 이방 민족들 위에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곱을 씹어먹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를 통째로 사람과 땅을 모두 씹어 삼킨 자들입니다. 11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놓인다. 그 조건은 분명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그 고통의 용광로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명백히 말한 바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순종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 곧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시행할 조건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듯이 나는 약속대로 행했다.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 언약의 조건을 기억하고 즉시 준행하여라.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다. 경고하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게 순종하여라 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나섰다.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사코 무시해 온 그 언약에 제시된 벌이 마침내 시행되도록 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조상의 죄를 재현하려는 모이다. 내게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며 예배하던 죄의 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손을 맞잡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조상과 내가 맺은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고 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화가 닥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겠지만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껏 제사를 지내온 그 신들에게 달려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유다야, 너희 안에는 마을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음란하고 무능한 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빼곡하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지 마라. 한마디도 간청하지 마라. 위기가 닥치면 의뢰하는 그 기도에 나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다. 무엇하는 것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화를 피할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니. 그것도 예배드리는 집에서. 너의 생각에 이런저런 맹세와 종교 행위를 남발하면 닥쳐오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종교적인 모양새에 더 신경을 쓰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때 나는 너를 오라만 상수리나무,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무라 불렀다. 그러나 내가 박살나는 데에는 천둥 한 번, 번개 한 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 나다. 너희를 심었던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선고했다. 이유를 묻느냐? 그것은 너희 삶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삶이기 때문이다. 한심한심 바알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줄기차게 바친 숭배와 봉헌들, 그것이 나를 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눈을 열어 그들의 악한 계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고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를 몰랐고 제 뒤에서 무슨 모의를 꾸미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설교자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설교가 중단될 것이다. 그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자. 내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샅샅이 아십니다. 부디 제 오명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를 살해하려는 아나돗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오면 너를 죽여버릴 테다 하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말해주겠다.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고 아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가 재앙을 몰고서 아나돗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날은 대재앙의 날이 되리라. 12장.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하시다.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들은 번창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오랜 친구나 되는 듯 떠들지만 실은 주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는 안팎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십니다. 저만은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도살되는 양처럼 그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온 나라가 암울해졌고 농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짐승과 새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들,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와 사촌들이 너를 해치려 작당하고 있다. 그들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특히 미소를 띠고 접근할 때는 더욱 조심하여라. 나는 이스라엘 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고 떠날 참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백성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굴었다.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더는 봐줄 수 없다. 어찌 내가 아끼는 자가 허영에 들뜬 공작새가 되었느냐. 내 백성은 지금 독수리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아니더냐. 좋다. 굶주린 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짐승들을 다 불러라. 와서 배 터지게 먹게 하여라.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 이방의 목자들이 와서 내 들판을 짓밟고 싹쓸이할 것이다. 내가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들판을 빈 깡통과 엉겅퀴만 있는 공터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땅을 쓰레기들만 나뒹구는 곳, 황무한 땅, 통곡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도 아무도 마음 쓰는 자 없을 것이다.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언덕과 평원을 덮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린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 하나 안전하지 못하리라. 밀을 심어도 잡초만 거두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초라한 수확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게 되리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결과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유린한 나쁜 이웃들,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다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 나쁜 이웃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가족 농장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전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에게 기도하게 만든 그들이지만 성심으로 나의 길을 따르고 내게 기도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어 바로 폐기 처분할 것이다. 완전히 끝장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13장 두 가지 상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모시 바지를 사서 입어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빨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지를 사서 입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산 바지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틈에 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지를 브라스에 숨겼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스에 다시 가서 전에 내가 숨겨두라고 한 그 모시 바지를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바지를 다시 꺼냈다. 그런데 그 바지는 썩어 문드러져 폐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없앨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 사악한 군상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 낡은 바지만큼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지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나는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다. 무릇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물론이요, 우리도 알고 있소.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하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자를 다윗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 곧 포도주로 가득한 병들을 박살낼 것이다.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눈꽃만큼의 동정이나 자비나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술 취한 병들 최후의 하나까지 모조리 박살날 것이다. 너희 길을 고집하지 마라. 그때 내가 말했다.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 길을 고집하지 마라.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이 빛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빛들을 모두 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늘 있을 것이라고 여겨온 빛이 꺼져버리면 온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백성들아, 그래도 너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나는 홀로 떠나서 너희를 위해 울 것이다. 너희의 그 고집스러운 오만 때문에 울 것이다. 비통한 눈물이, 쓰라린 눈물이 내 눈에서 강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너희의 눈부신 왕관은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릴 것이다. 네겝의 마을들이 포위될 것이며 모두가 붙잡혀 갈 것이다. 유다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보아라.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의 백성들, 네가 애지중지하던 양떼들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지금껏 우러러보고 아첨 떨던 자들이 너를 깔볼 때 너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너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너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겠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내 죄, 너의 엄청난 죄 때문이다. 내 죄가 너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내 죄가 너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든 내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불어서 날려버릴 것이다. 이 일이 곧 내게 닥치리라. 내가 이 일을 정확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는 내가 나를 잊고 바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너의 옷을 찢어발기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너의 치부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던 너의 강박증, 이 남신 저 여신과 놀아나던 너의 더러움이 폭로될 것이다. 어제는 언덕의 이 신, 오늘은 들판의 저 신, 너는 날마다 다른 신들과 놀아나고 있다. 오 예루살렘아, 이 얼마나 역겨운 삶이냐. 너는 아무 가망이 없다. 14장 극심한 가뭄.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슬피 운다. 성읍마다 통곡한다. 백성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곡하고 예루살렘의 호곡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부유한 자들이 물을 구해오라고 종들을 보낸다. 그들이 우물에 가보지만 우물은 바싹 말랐다. 그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온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 채 돌아온다. 모든 농사가 중지되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망연자실한 농부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먹을 풀이 없는 암사슴은 들판에 새끼를 내버린다. 흐려진 눈으로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간다. 저희에게 죄가 있음을 압니다. 잘못 살아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듭거듭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기댈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구경이나 다니는 관광객처럼 행세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께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 궁지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 길 저 길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벌한 다음에 그들과 완전히 절교할 생각이다. 거짓 설교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식사를 거르며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갑절로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가축과 곡물을 허물러 가져온다 해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끝장내버릴 것이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설교자들은 늘 그들에게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설교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말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판결은 이러하다. 나는 내 이름을 사칭하여 설교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쟁과 기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그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들은 자들도 전쟁과 기근의 희생자가 되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때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참혹하게 두들겨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들판에 나가보고 경악했다. 그곳은 널브러진 시신들로 가득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도성에 들어가보고 또 한 번 경악했다. 그 안에는 굶어 죽는 자들 천지였다. 그런데 설교자와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할 일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제 더는 시온을 참아주실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거의 죽기까지 내리치셨습니까? 저희는 평화를 바랐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치유를 바랐지만 배만 걷어차였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이 과연 비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절로 비를 내려 땅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